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년이나 뒤에 있을 법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예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미 아는 자들이에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어졌으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거의 3000년 전, 2700년 전 이상의 과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먼저 이렇게 하죠. 이새의 줄기라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다윗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태어났고 과거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로 했으면 좋을 법해요? 다윗의 줄기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다윗 대단한 왕, 힘 있는 왕 이럴 것 같은데 이새의 줄기래요. 박하영 예배 방해하지 마시고 뒤에 앉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새의 줄기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들이죠? 오벳의 아들이죠.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은 누구죠?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에요. 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 그 종족이, 그 민족이 모압이에요. 근데 그 모압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 그 자녀가 누구예요? 박하영 뒤로 가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거,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이 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많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나라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그냥 좀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똑같이 한국말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똑같은 급식 먹기도 하고 똑같은 식사 삼시세끼 먹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벳이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이새였어요. 그래서 보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죠. 작은 도시예요. 그렇게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셔서 이새의 줄기라 얘기하는데 그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면 한 싹이. 그런데 이 한 싹이에 대해서 어디에 말씀에 인용해서 얘기하냐면 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 한 싹, 이 한 싹에 대한 히브리 말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네체르예요. 네체르. 히브리 말로 네체르예요. 근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에 또 어원의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걸 나사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나사렛은 뭘 도하면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을 뭐라면 노출이라 얘기하는데 네체르랑 이 노출이랑 같은 의미에서 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 얘기해요. 나사렛.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뜻을 뭘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지칭할 때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은 노출인데 한 가지죠.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네체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여러 마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가지 하나예요. 근데 그게 나사렛 사람이란 단어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점점 예수님 초대교회 때는 그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죠. 그리스도인이라 바뀌죠. 오늘은 우리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이다 얘기하죠.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의 의미 속에서 나사렛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가진 거예요. 이 싹인 거예요. 이 싹. 이 한 싹. 이 싹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싹,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 뿌리가, 이 가지를 얘기하는 이 가지가 앞에 얘기했던 네체르고 이 뿌리가 어떤 뿌리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루터기를 봤죠.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뭐예요? 나무가 댕강 잘려서 뿌리랑 조금 올라온 그 부분 뿌리. 그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나무가 잘려지고 볼품 없는 그 모습에서 가지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오늘 얘기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무리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요. 내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위에 10장 33, 34절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이 장대한 자, 이 큰 나무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수르나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하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나무 같은 그들이 하나님 그것을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와 상반되게 11장에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루터기, 잘려진 그 그루터기 위에서 올라온 한 가지, 볼품 없어 보이고 별로 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잘려졌으니까 뭐예요? 실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가치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는 거기에 가치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징계와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가정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상황은 다 무너지고 죽음을 보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올라오는 그 장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 속에는 이 한 싹 한 가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2장에서 그 나사렛에서 사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거기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생의 시간들,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들,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죠. 근데 그 영이, 여호와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는 임하셨네요. 예수님이 그 영을, 예수님 자신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이뤄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들, 사역들 속에 어떤 임재와 역사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몇 장이죠? 61장인가요? 61장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61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 뭐요? 내가 이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오늘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예표로서의 그 한 가지로 나오실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가지를 내가 얻고 나 또한 그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그 가지, 그 성령에 대한 은혜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자들의 삶에도 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사귐을 가지든지 그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뭘 전할까요? 교회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전하기도 하고 지식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회자, 영적인 리더들의 저서나 학위나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왜? 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 철문으로 들어와요. 상가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실제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성도들이 모였을 때 너무 즐겁고 좋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즐겁다 얘기하고, 같이 식사에 교제하는 것들이 기쁘다 얘기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행복함으로 바뀌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어주셔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소생되는 그 마음들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 임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모이기에 함께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의 임재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그런 교회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다 못 느끼더라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깨달아가면서 그걸 느끼면서 서로의 가치를, 서로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많아요. 가스라이팅이 많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자들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억을 조작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말의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제일 많이 한 게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들의 기억을 건드리고 그의 감정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억이 오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네 감정이 지금 잘못됐다 그들에게 시정하게 만드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 속에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조율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을 내 입맛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게 없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죠. 목회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의 오류가 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은 사모가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명확해요, 이렇게. 그럼 저는 기억의 오류들을 섞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뀔까요? 감정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왜? 내 기억이 나 스스로 조작한 것들에 대한 오류들을 얘기하고 부정당할 때 내게 나오는 감정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뭐 할까요? 허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 믿음의 관념 안에서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선을 넘어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한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채워진 만큼 그 그리스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총명, 모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의 기억과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그 오류들을 범하지 않게 돼요. 왜 속을까요? 그게 전부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전부고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들을 가지고 내가 강요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줘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산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 마산을 가면 제가 다녔던 학교,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지역을 가면 얘기하는 거, 여기 아빠가 다녔던 학교고 아빠가 다녔던 교회라고, 지인하면 내가 다녔던 교회라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연이 전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전에 얘기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뭔가 내 마음이 뭉클해져서 나 혼자 감정이 빠져서 그거에 대한 큰 이 감정이입을 거기 해놓고 그걸 지나간 것조차 뭔가 내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니까 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강요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느낀 이 감정 너도 느껴봐. 느끼고. 근데 없어요. 왜? 안 다녔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요. 어떠한 삶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은 뭘까요? 믿음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지 안에 붙어 있다는 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많아지는 것들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그걸 추억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이 추억을 그리스도 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그 추억, 그 은혜, 그 간증들이 우리 안에 많고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많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공유하는 것들이니까 이거 반복해도 이게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들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그 뒤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어릴 때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거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 애들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불렀어. 근데 그 장면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자, 독사, 이리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 송아지 이런 어린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약육강식에 얘기해요. 약하면 강한 자에게 고기 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저 강한 자의 고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은 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이 약한 이 그루터기에 자라는 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지혜와 하나 된 능력, 하나 된 은혜를 누리는 자,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얘기해요. 근데 이 원어적인 번역을 보면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얘기하는데 이게 즐거움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흠양한다는 거예요. 흠양. 호흡하고 냄새를 맡고 흠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으로 내가 즐거움 그 주님을 이 경외함으로 그분을 흠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숨이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가. 제가 한 번씩 가요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하이가 불렀던 한숨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저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이 숨조차도 쉬기 버거워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숨을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호흡하게 만드신 그 숨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이게 그때 약간 뭔가 제가 조금 센치해졌는지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사를 하시고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신방 예배하기 어머니 집을 다 치워놓고 어머니 집 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어서 그때가 한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4월쯤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또 어머니가 화분들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서 이렇게 수국이 있어요. 수국도 몇 송이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예쁘게 펴있고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누워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집은 엄청 좁아요. 좁은 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데 그때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면서 꽃도 보고 햇살도 보고 그렇게 있는데 바람이 쑥 들어오는데 4월이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꽃향기가 이렇게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시같이 적었거든요. 이 아카시아 향이 내게 다가와서 그게 나의 숨이 되었고 그게 나의 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을 이렇게 저번에 페이스북인가 카카오 스토리인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 안정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숨을 쉬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나요.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는 그 한숨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근래 다시 기도하다가 정면식 성도님에 대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살이 다 빠지시고 호흡이 이렇게 달고 계셔서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그 장면만 보면 마음이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눈빛이나 거기에 이렇게 지으시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평온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숨을 작아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지만 그 삶을 하나님 평온케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이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흠양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향기들, 온갖 냄새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향수를 쓰죠. 자기의 냄새를 안 닿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향수에는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좋은 냄새들만 쫙 넣으면 이게 향수가 안 된대요. 좋은 냄새에 뭘 할까요? 악취와 같은 거 한 가지씩 집어넣는데요. 향수에는 항상 악취가 나는 그런 요소 한 가지씩을 집어넣어야 그 향수가 잘 팔린대요. 무조건 좋은 냄새, 무조건 좋은 냄새를 다 넣는다고 이게 향수가 좋은 게 아니라 악취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내리를 탁 스쳐 지나가게 만든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호흡이 되게 하시고 그 호흡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호흡, 그런 바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불어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호흡, 믿음의 그 온전함이 세워지는 것들은 이 호흡을 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진다는 걸 흠양하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나요? 교회 오는데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래서 막 즐거운 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를 가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야지 간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갔어요.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사람이 좋아서 간 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을 이제 조성해 가시는 가정 속에서 그 사람들 하나씩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친밀하고 내가 애정을 쏟았던 그들과 관계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친족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자기 친족에게는 나누지 못한 얘기들,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 하지 못한 얘기들을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친밀해지고, 그걸 통해 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흠양하게 하던 또 통로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호흡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옆 사람을 통해서도 그 호흡이 내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교회로 세워가시는 장면들이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이는 그 그리스도인, 또 그 연약한 가지들이 모여서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제사장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그 공의가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이 공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거 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면 커다란 혁띠를 이렇게 벨트를 하잖아요. 왜? 거기서 힘이 딱 받쳐서 올라가니까. 공의가 힘의 원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띠를 삼으라 얘기를 하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그게 곧 뭐예요? 우리의 구원, 회복의 역사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는 그날이 부활을 경험하는 날로 바뀌는 것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오늘 얘기하는 이 약육 강식이 무너지고, 이 이리와 표본과 이 사자와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고 눕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 하는가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사자가 뭐 먹는데요? 풀 먹는데요. 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사자는 원래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게 아니라 사자도 뭐 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짓밟고 짓뭉개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시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보면 사실은 부라는 게 다시 재분배되어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왜? 한쪽으로 몰빵이 되어 있어요. 강남에 있는 건물들 소수들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의 축적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 부의 축적을 계속 쌓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더 힘들죠. 집 얻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그냥 생활하는 것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모습으로 버거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소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과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아요. 남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회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뭐예요? 사회주의죠. 공산당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들은 분배를 잘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은 원래 어떤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바탕에서 나왔다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왕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들의 왕은, 그들의 리더는, 그들이 통수권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이득을 취해요. 그리고 자기 편에, 자기 입장에 서는 소수만을 배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일부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추종해요. 왜? 강한 리더십에 이끌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시켜주기 원하는 거야.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강압적인 것들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니까 내가 누군가의 강압적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설상 내게 좋은 걸 공급해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말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철저히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자유가 그 자유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누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세워지는 것들이 축복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 하냐면 원래는 자신 1장 말씀에 뭐가 나와요? 자신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막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안에 부어져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성함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내 인생은 비방자, 박해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여러분의 삶이었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 여러분 풍성을 맛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에서 함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해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풍성도 누리는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군사로 또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뭘 이루느냐? 2장 10절 말씀 볼까요?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하는 것들이 함께 참으면 네가 왕노릇 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 한 가지 그루터기 잘려서 나온 그 한 가지를 내가 믿고 그 가지에 참여하고 그 가지와 함께 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노릇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고 여러분 큰 자다 내가 뭔가를 지휘하고 시키는 자다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권위로 내가 세상에 얘기하는 보스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리더로서 나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삶 속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가난한 자, 고아 같은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것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헐벗었으면 그들을 입히고. 교회라는 게 뭘까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이 세워졌던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고아원과 병원과 학교를 세운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데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었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고아된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아원을 세워서 곳곳에 이 부모가 없는 그 고아들을 품어주고 세워갔어요. 교회를 세운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고아원, 믿음 안에 세워진 병원, 믿음 안에 세워진 학교들이 놀라운 이 나라의 터전을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됐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일들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뭘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졌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들을 가져서 내가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전 부산에 가면 그 부산역 근처에 그 산 쪽에 보면 한 선교사님의 묘역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호주에서 온 호주 멜번에서 아마 왔던 선교사님을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 북미주의던 북장로교회 쪽에 선교사님들이 힘 있는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과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사역을 했죠. 근데 거기에 이 호주였던 이 한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엄청 이름 생각나면 똘똘했어요. 18세에 교수가 되고요. 21세인가 이분은 그 대학의 총장이 돼요. 그럼 엄청난 수재예요. 근데 이분이 이 조선 땅에 이 한국에 선교로 온 거예요. 선교로 와서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들 세계 속에서 있는 암암리에 이렇게 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뭘 했느냐? 엄청 똑똑하신 분인데 아무도 잘 안 가는 것이거든요. 했더니 부산인 거예요, 부산. 그래서 혼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60 며칠을 이렇게 걸어오셨어. 50 며칠인지 60 며칠 걸어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땅에 있던 그 의사들이 이 외국이니까 이분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들을 이분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거 알면서 이분이 뭐라 해요? 나를 이 부산이 잘 보이는데 묻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땅에 오는 이 제너럴 셔먼호가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선교사님도 많잖아요. 배가 불타는데 뭐예요?
성경을 막 던져요. 그걸 주워서 집에 벽지 붙였다가 벽지를 이렇게 쭉 붙여놨다가 나중에 그게 막 성경이 읽혀져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 복음에 비친 것들이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뜻이 나타났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거 예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오심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하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 근데 그것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이 땅에 부를 축적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은혜에 젖어들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커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흠양했던 것들이 너무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 되는 그 교회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우리 저기 막 봉사부서 이렇게 해놓고 붙여놨는데 보면 몇 사람 안 적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감사한 것들은 뭐냐면 강요가 없어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의 삶에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의 그 은혜의 생명이 자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그 흠양하고 호흡하면 저절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걸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질도 그렇고요. 내 몸의 육체의 헌신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재능도 그렇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큼 그것들이 실제되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보시도록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갈 때 함께 참여하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가장 철저히 낮아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 생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면, 그 생명을 보면, 그 생명을 내가 알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야. 물은 우리 상징적으로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물은 은혜죠. 은혜의 물이 바다, 세상, 죽음을 상징하는 이 바다가 덮인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세상을 덮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생명이 이 작은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흠양하고 그분을 살아내면서 아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고백합니다. 그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의 삶의 축복인 것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입술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건물을 가졌다 해도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흠양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고, 거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음같이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러면 그 장면을 통해서 10절 이하 말씀은 그 주님이 이제 바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돌아온 중에 한 사람이 우리죠. 그 돌아온 자가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뿌리.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 안에서 그 가지 안에 속한 자인 거예요. 볼품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이새의 뿌리이기도. 그냥 가지. 나사렛 사람. 거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선지자가 놓을 법하냐, 그런 갈릴리 지역 속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후진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큰 자가 나오겠냐,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저 약한 모습, 저렇게 무식한 자들, 저렇게 볼품없는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흠양하고 호흡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음같이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고 그 생명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주님의 향기와 그 주님의 호흡을 내가 흠양하고 누리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예배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같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들의 죄의식 이걸 주님은 내가 덮어요. 다 이렇게 수장시켜. 우리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수장됐으면 그 수장된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 생명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가 호흡하는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흥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내 부패된 인격을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